자, 이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지난 시간 이제 마태오 5장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절, 2절을 통해서 전반적인, 이제 예수님께서 세상의, 그리고 만왕의 왕으로서의, 그 모든 그 왕의 행정을 이루어가는 그 모든 일의 서막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1, 2절을 그렸고, 이제 3절부터 온전히,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인데,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자녀라야 구원이당. 일부러 내가 동그라미를 받침을 넣습니다. 자, 우리가 마태를 복음을 처음 시작할 때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본 바 있죠.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가 뭐라고요?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자기 백성만을 구원하시는 그러한 그 구세주로서 또 예수님의 백성이 아닌 다른 백성, 다시 말하면 사단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지 않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속에서 이제 가장 핵심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면 팔복이라고 우리 한간에 알려져 있는데, 팔복이라기보다는 오늘 저희들은 8개의 복이라는 마태 5장 3절에서부터 10절, 11절까지 8개의 복이 나와서 팔복이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는 마지막 부분 8번째 복은 약간 따로 떼어놔서 종합적으로, 그건 결론적으로 종합적으로 나타난 것이고, 9절까지 내용 안에서 보면 7개의 복이 있습니다. 이 7개의 복의 마지막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그런 마지막 축복이 있죠. 이런 말씀을 토대로 해서 3절로 9절까지 7개의 그 복의 이 순차적인 어떤 은혜가, 이건 순차적입니다. 처음에 저도 이게 순차적이라는 말씀을 굉장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계속 공부를 하다 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얻다 보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다 보면 이게 성장하는 과정, 순차적인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5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인데, 우리 다 같이 오늘 이 시간 이 본문을 한번 같이 봉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9절까지 내용에서 마지막이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하나님의 딸이 됐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구원의 완성입니다. 이제 10절, 11절에 나오는 의에 줄이고 의의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거짓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주어진 그 나머지 삶입니다. 이렇게 보면 나중에 좀 굉장히 의아한 그런 모습인데, 이제 그때 가서 우리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이러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라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제 서론적인 1절부터 3절부터 9절까지 내용의 서론적인 내용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3절부터 3절 한 절 한 절을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인데, 오늘은 이제 그 자녀라의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 전반적인 어떻게 보면 총체적인 총론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자, 우리가 1, 2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바로 그 가장 귀한 시간에 입을 열어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2절이죠.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라고 하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데 정치를 잘해야 인류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을 했을까? 아니면 군사적인 용사들을 잘 이끄는 군사적인 어떤 용장이어야 되는가?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 그래서 백성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이런 경제 전문가여야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가? 아니면 뭐 사회문화 면에서 뭐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이런저런 어떤 행사도 하고 이런저런 어떤 이벤트도 하고 그래서 많은 백성들의 어떤 마음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이 사회문화 면에서도 잘해야 한다라고 말씀했을까?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알아야 되죠. 이 말을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이기도 힘들고요. 이 말을 따라가기도 힘듭니다. 왜? 우리 인간은 육신이기 때문에 인간은 바로 이러한 정치에 굉장히 민감해져 있고요. 군사적인 내용 그리고 경제적인 어떤 가장 피부에 와닿는 게 경제적인 것이죠. 그리고 조금 이제 여유를 갖게 되면 사회문화 면에서 뭐 영화는 어떻고 연극은 어떻고 무슨 뭐 풍속은 어떻고 뭐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겠죠. 이런 것을 결코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이러한 면을 굉장히 많은 뭐라 그럴까요? 많은 에너지,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이런 것에 조금 투자하는 경우도 많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구원을 시작하는 그 첫마당에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치시면서 이러한 말씀은 단 한마디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 오늘 9절이 결론적인 하나님의 자녀의 시작은 10년 가난으로부터 마지막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는 것이. 그래서 3절로 9절까지 내용에서 7가지의 순차적인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만이 인류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러한 의미의 말씀을 전개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이제 이것은 뭡니까? 마태오 5장에 보면 산에 올라갔다. 그리고 마태 이제 8장 1절에 보면 산에서 내려오시는 길에 뭐 이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그 안에 5장에서부터 6장 7장이 바로 산 위에서 이 말이죠. 그래서 산상에서 무엇인가 우리에게 교훈을 주셨다 해서 산상수훈이다라는 말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마태오 5, 6, 7장의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이 안에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는 문구가 19번이나 등장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만 해도 너무 중요한 것이고 그것은 꼭 이루어져야만 할 것인데 19번이나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 아들, 뭐 아버지가 어떻고 아들이 어떻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19번이나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아버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그리고 아들인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가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렇게 반복돼서 거듭거듭 반복해서 사용했다 이 말이죠. 그만큼 인류의 구원의 문제가 바로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하나님과 바로 성도들 사이에 자녀의 관계가 형성돼야 한다라는 것이 그 중심, 그 핵심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2가지만 알아볼 텐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녀는 과연 누구냐 이 말이죠. 자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보는데 자녀는 2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어떤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는 2가지 의미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영적인 어떤 관계 속에서는 2가지를 의미하는데 하나는 일반적인 육신의 자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요. 일반적인 자녀다라고요. 또 특별한 영적인 자녀다라고 다음 2번째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자녀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다시 말하면 인간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대하고 김정은이 같이 하나님을 믿는 자를 완전히 그냥 숙청시키는 이런 아주 가장 악한. 그래서 전 세계 나라 약 한 200여 개가 되는 이 지구상이 200여 개가 되는 독립국가 나라에서 가장 반기독교적인 나라 제1순위가 북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슬람 국가인 이란을 비롯해서 이런 나라들이 그 다음인데 어쨌든지 이란 하나님을 극렬하게 거역하는 이란 공산권에 있는 나라들 그들까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인류를 한 혈통으로 지으셨다. 다시 말하면 아담으로부터 이제 번성했던 그 인류가 노아 시대에 한번 심판을 받게 되고 노아와 그리고 세 명의 아들 그리고 세 명의 자부 며느리죠. 그래서 8명만이 살아남아서 다시금 노아로부터 이제 온 세상의 인류가 번성했던 것처럼 다시 말하면 한 혈통 아담으로부터 노아 그 다음에 노아로부터 온 세상 인류가 이렇게 한 혈통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하나님은 이것을 꼭 기억해라라고 하는 성경이 이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그래서 온 인류가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은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이고요. 그러나 이제 영적인 자녀가 있습니다. 영적인 자녀는 뭡니까? 절대적으로 뭘 해야 하냐면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일반적인 자녀는 죄악 가운데서 태어났습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죄악 가운데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우리가 잉태된 순간 죄악의 아버지, 죄악의 죄성을 가진 아버지와 엄마의 결합으로 인해서 아기가 태어났으면 그 아기도 역시 자기도 의식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한 생명으로 잉태가 되었지만 그 잉태되는 그 순간 이미 죄악의 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시편 55편에 보면 다윗이 그런 아주 눈물 어린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잉태되었나이다. 그러죠. 그래서 이러한 모든 인류는 다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아담의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아담에게만 적용된 죄악이 아니라 사단은 그 후손들까지 모조리 다 죄악의 그 종으로 죄의 종으로 포함을 시켜서 장악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회개해야 되죠. 하나님을 떠나버린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근데 이 죄가 얼마나 가혹한지를 여러분들이 좀 느껴야 되는데 회개할 때 이게 느껴집니다. 이것은 이제 나중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마태오 5장 3절에서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죄를 회개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5장 4절에 가보면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느껴지게 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이후에 계속 말씀을 드릴 것이고, 그래서 죄를 회개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그런다? 영적인 자녀, 다시 말하면 성도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우는 본론적인 공부는 바로 이제 후자를 공부하게 되죠. 영적인, 다시 말하면, 회개한, 이 말이죠. 영적인, 그런, 자녀의 의미인 죄를 회개하여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을 일컬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야만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아주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시체 말로 하면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것은, 나중에 이제 5장 3절과 4절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그 은혜의 기준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죄를 회개하여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을 우리는 또는 거듭났다, 다시 났다 이 말이죠. 거듭났다. 그 다음에 이것을 한문으로 하면 중생, 두 번 이 말이죠. 두 번 태어났다, 거듭해서 태어났다, 중생이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자녀가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아버지가 있어야 되는데 아버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아버지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 이 아버지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세 가지의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나를 낳아주셨다 이 말이죠. 나를 낳아주셨으니까 아버지죠. 그 다음에 그 아버지는 이 자녀를 양육한다, 기른다 이 말이죠. 양육의 의무를 철저하게 가지신 자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잘 되기만을 바란다. 이게 아버지죠. 옆집 아저씨는 나를 잘 되든지 말든지 좀 시큰둥하죠. 별로 말로는 축하합니다라고 그러지만 별로 그게 크게 그렇게 자우지간 시큰둥합니다. 그러나 내 아버지는 나를 잘 되기만을 바란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데 우리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다.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어쨌든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로서 우리를 뭘로? 말씀과 성령으로 창조하시고 낳으셨다.
이것을 이제 오늘 오후에 교리 강의 때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조금 여러분들에게 한번 맛을 보여드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나셨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말씀은 누구요? 성자 예수님이 말씀이죠. 말씀 하나님이셨죠.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말씀이 하나님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말씀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같이 함께 있었고 이 말씀도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게 요한복음 1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한 뜻, 성부 하나님의 어떠한 의도에서 삼위일체의 모양과 형상으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성부 하나님의 어떤 의도에 의해서 말씀 하나님이 그대로 그 인간을 만드셨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생명과 능력을 주시는 이런 삼위 하나님의 어떤 합동, 조합적인 아주 긴밀한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 인간이 세상에 창조하여 나가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그래야 삼위일체 교리 안에서 이것이 이해될 수가 있는 것인데 삼위일체 교리를 정확히 모르면 이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또 우리를 양육하여 가시죠. 그래,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양육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돈 한 푼, 용돈 한 번 줘본 적이 있나? 막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양육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셨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하면 공기도 주셨죠. 세상의 모든 것들이 공짜가 없죠. 다 돈을 주고 사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공기를 돈을 주고 산다. 이러면 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아무리 세상에 가장 부자인 누가 제일 부자일까? 요즘에 록펠러가 제일 부자인지 아니면은 이미 죽었으니까 그 사람은 마이크로소프트의 누굽니까? 빌 게이츠. 자, 우리가 세상에 가장 부자라 할지라도 공기를 돈으로 주고 산다면 살아남을 사람이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얼마만큼 우리가 값을 지불해야 되겠냐? 그 다음에 물 역시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우리가 낮에 이렇게 밝게 우리가 건강을 찾을 수 있는 건강의 어떤 힘을 얻을 수 있는 햇빛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뭡니까? 1년 사시사철 사시사철이 없는 나라도 있지만 그러나 다 있습니다. 조금씩이라마 다 거쳐서 지나갑니다. 사우디 같은 나라는 사막이고 적도 부근이기 때문에 그 겨울이 없느냐? 있습니다. 잠깐 지나가지만 좌우지간이 있습니다. 우리 뚜렷한 사시사철은 우리나라 그 부근 뭐라 그래? 경동가 위동가 좌우지간 잘 모르겠네. 이러한 지역에 있는 그런 나라들이 사시사철이 뚜렷하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특별히 뚜렷하죠. 어쨌든지 이러한 1년 사시사철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을 뭐합니까? 보호하시고 양육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 만물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위하여 인간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점점 더 쉽게 말하면 가꾸어져 가고 조각되어져 가고 형성되어져 가는 그러한 모든 과정 여러분들이 뭐 하나를 만들 때도 많은 도구가 필요하죠. 많은 도구가 필요합니다. 그냥 쓱 한번 불 속에다가 넣었다 빼니까 쇳덩어리를 불 속에다가 넣었다 빼니까 망치가 되어 나오더라. 쇳덩어리를 그냥 불 속에다 넣었다 빼니까 탱크가 되어 나오더라.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쇳덩이를 그거를 녹이는 과정에서 많은 도구들이 필요하고 두들기는 그런 과정 속에서 자우지간 그러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을 딱 만들어 놓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자 예수의 보혈의 피의 은혜가 있어야만 하고 성령의 세례가 있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호하시고 양육되어 간다. 양육시켜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잘 되기만을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성경 전체 속에서 보면 성경 전체를 많이 잘 읽어보시면 또 많이 읽다 보면 이것이 하나하나 우리에게 이렇게 튀어져 나오는 것처럼 우리에게 느껴지는 그런 구절들이 많습니다. 네, 그 중에 이제, 핵심이 뭐냐면,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다시 말하면 네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똑같은 말입니다. 행한 대로 또는 심은 대로. 다시 말하면 보리를 심으면 보리가 날 수밖에 없죠. 보리를 심어놓고 쌀이 나오기를 바란다면 그거는 좀 곤란하죠. 콩을 심어놓고 콩하고 팥하고 가격이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죠. 그래서 콩을 심어놓고 비싼 팥이 나오도록 빌고 있으면 좀 곤란하죠. 그래서 콩을 심으면 콩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도 우리가 악을 심으면 악한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고 선을 심으면 선의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 계속해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겠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인류들아, 다시 말하면 죄를 심어 멸망으로 거둘지 말라. 마지막 하나님의 경고도 이 말씀입니다. 계시록 18장 3절 4절인가요? 내 사랑하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않도록 해라 라고 하는 게 마지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최후로 주시는 간절한 부탁입니다. 인간들아, 죄를 심어서 멸망으로 거두지 말아라. 오히려 의를 심어서 영생을 얻으라고 간곡하게 부탁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 잘되기만을 바라시는, 그러니까 너희들이 악을 심으면 악한 열매, 멸망과 지옥의 형벌을 거둘 수밖에 없다라는 걸 좀 알아라. 그렇기 때문에 의를 심고, 다시 말하면 내 말을 듣고 순종하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잘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모들이 자녀들을 책망하고 야단치고 매를 때리고 하는 것이 뭐예요? 부모들은 이미 그 길을 알고 있는데 아이들은 모르잖아요. 쉽게 말하면, 아주 단적으로 말하면, 이제 걸음마를 막 뛰기 시작한 3살, 4살 이 아이들은 차가 무서운 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가다가 무조건 그냥 엄마하고 그냥 손잡고 길을 가다가 무조건 길 가운데로도 막 가는 거야. 차같이 쌩쌩 지나다니는 대로. 왜? 차가 무서운 줄 모르니까. 근데 엄마 아빠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그냥 그리로 차도로 가면 안 된다. 항상 인도로 가야 된다. 뭐 어쩐다고 많은 것들을 가르칩니다. 사회 속에 살아가는데, 그리고 나를 내 자신의 지키기 위한 이런 것들을 많이 가르쳐 주죠. 그런데 이 아이가 그런 어떤 것을 많이 교육을 받다 보면 막 짜증이 내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는데 엄마가 못하게 하고 아빠가 그걸 하지 말라고 그러고 이것은 하기 싫은데 막 이건 해야 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막 짜증내고 울고불고 난리잖아요. 인간의 모습이 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볼 때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바로 이것이 뭡니까? 인간들은 이미 사단의 유혹이 됐고,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어요? 죄의 종이 되어서 죄를 지었으니, 죄를 지은 죄성의 죄인일 수밖에 없으니 의를 심어야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귀한 성공의 열매를 얻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결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만 하고 내 뜻대로만 하는 어린아이들의 지금 그 짜증을 내고 반항을 하고 엄마 아빠한테 막 울고불고 때를 쓰는 것을 방금 예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나는 뭐 모든 것을 다 아는 이제 성인이니까 나는 뭐 이런 것 저런 건 뭐 내 알 것을 다 알만하고 내가 내 삶을 책임질 만한 내 어떤 자아가 형성이 됐고 나는 그래도 내가 무엇인가를 알고 있으니까 뭐 나는 살만해.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거의 99%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심어야 행복하고 귀한 성공 열매 얻는다는 사실을 결코 인간은 잊고 있다. 듣기는 많이 들어요. 근데 그것이 내 삶 속에서, 내 현실 속에서, 내 육신으로 살아있는 이 생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것을 행하기가 그렇게 힘듭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싸웠다라고 하는 그때 그 다음날 이제 우리 이제 큰아들하고 서울에 가는데, 서울 가는 데까지 약 한 2시간, 1시간 반 이상 걸립니다. 1시간 반 동안 내 설교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빠는 왠지 모르게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답습하여 살아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느낀 적이 많다. 근데 그 순간 어제 니네들이 싸워가지고 이렇게 아빠한테 카톡을 보내가고 그것을 일하면서 읽는 순간 마음이 무너졌어요. 정말 마음이 무너졌어요. 그러면서 느끼는 게 뭐예요? 욥이 10자녀를 잃어버렸다고 하는 그 아픈 마음은 도대체 얼마나 심각했을까? 10명의 자녀를 한꺼번에 잃어버렸으니까.
그렇게 생각이 되면서 내가 이제 자녀가 셋인데 둘을 한꺼번에 잃어버린다? 그러면 한 자녀가 하나 남았으니까 괜찮겠느냐? 아니라는. 예. 잃어버린 그 두 자녀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프고, 야, 욥이 과연 10명의 자녀를 잃어버렸을 때 그 마음은 어땠을까? 상상이 안 가는데도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욥이 그 자녀들을 그렇게 사랑한다. 그렇게 그러면서 이제 내 이야기를 했죠. 욥은 4가지의 고통을 한꺼번에 겪은 사람이다. 몸에 병이 들었죠. 아내가 자신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러면서 이제 아내도 자기 편을 들어주지 않죠. 모든 재산 완전히 거덜나게 하고 아니 알거지가 되도록 이 모든 도적대들에게 다 빼앗겼죠. 자녀들을 잃어버렸죠. 4가지의 그 엄청난 고통과 환란이 한순간에 욥에게 쏟아지는 거예요. 뭐 어디 꿈쩍할 데가 없죠. 그런 상황에서 제 자신도 그러더라고요. 몸이 이미 암으로 망가져 있죠. 예. 자녀들이 지금 한꺼번에 둘이나 잃어버릴 그런 어떤 위기의 순간에 있죠. 예. 다른 거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좌우지간 지금 내 재정적인 어떤 상황도 그렇게 조치를 못하죠. 예. 이런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도 아빠가 저녁에 일을 하고 아침에 잠을 한 6시간, 5시간, 6시간 자고 일어나가지고 일어나자마자 기도할 시간도 없이 또 너를 위해서 이렇게 또 운전을 해야 되지 않냐. 하루 종일 나갔다가 와가지고 또 1시간 정도 누워있다가 또 일을 하러 나가야 되고 또 돌아와가지고 한 5시간 정도, 6시간, 길면 6시간 잠을 자고 또 일어나자마자 또 너를 위해서 하루 종일 또 이렇게 해야 되잖아. 이게 왜 그러느냐? 네 형제, 네 동생이라면 이렇게 할 수 있겠냐? 못하는 거야. 그건 아빠니까 한다. 아빠니까. 내가 만약에 아들이고 아버지가 그렇다고 한다면 아들이 아버지를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못하는 거야, 못하는 거야. 근데 오직 아빠만이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어. 이게 뭐요?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빠의 심정이죠. 예. 근데 아들은 그걸 모르잖아. 의를 심어야 행복하고 귀한 열매를 얻는다라고 하는 거. 아무리 하나님이 일러줘도 인간은 그것을 들을 수는 있지만 이해하지도 그것을 따라 순종할 수도 없어요. 오히려 뭐요? 오히려 불의를 심고 포악해. 자기 감정대로 내 멋대로 살 거야. 나도 이제 살만해. 나도 살 수 있는 어떤 충분한 어떤 이성적인 사리 판단을 할 수 있고 내 어떤 이성의 가치가 있고 내 추구하는 어떤 사상이 있는데 이 말이에요. 집 나간 둘째 아들처럼 아주 당당하게 잘 살아갑니다. 불의를 심고 포악하여 강자의 논리가 뭐예요? 약육강식이죠. 강해야 살고 내가 무엇인가를 얻어야만 얻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어떤 약육강식의 이러한 잘못된 진화론의 교육에 의해서 그래서 남을 그냥 막 짓밟아야 내가 이겨야 돼. 내가 이길 수 있고 내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약육강식의 이런 강자의 논리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행복을 얻으려고 할 수 있으니 그렇게 하고만 있으니 어찌 이것이 옳다라고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자녀의 길에서 떠나서 이 말이죠. 예. 이런 이 세상에 불의를 심고 포악한 강자의 논리는 뭐예요? 이게 죄의 삶이거든요. 나중에 계속 다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 아까 우리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행전 17장 26절에 하나님이 온 인류를 한 혈통으로 지으셨다라고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이제, 뭐라고 그랬느냐면, 육신을 쫓는 자는, 이거는 뭐 하나님의 자녀하고 아니죠. 우리 삶의 속에서 육신의 일을 쫓는 자죠.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행하고,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뭐요? 사망이다. 아무리 일러줘도 고치기가 힘들다. 아무리 서로 원수 같은 이제 원수지간 모세가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그 말을 제가 계속 이 신약 성경에도 이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잠깐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모세가 어느 날 자기가 히브리인인 줄 알고 이제 마음속으로 고민을 시작을 하고 있죠.
애굽 저 뭡니까 공주의 아들로서 다시 말하면 이제 차후에 왕의 자리로 올라갈 수 있는 그 지위에 있는 사람인데 쉽게 말하면 왕자죠. 왕세자가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가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사실에 이제 조금 번민을 했겠죠. 근데 그 순간에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면 히브리인들은 지금 노예 생활을 하고 있고 애굽인들은 이제 그 관리자로서 있는데 어떤 관리가 히브리인들을 그냥 일을 못한다고 막 채찍으로 얼마나 두들겨 패는지 너무나도 그 광경에 격분을 하죠. 모세가. 그래서 그 관리자인 애굽 군인을 한 대 때렸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제 관리가 죽고 말았죠. 그래서 그냥 땅에다 파먹고 위야 하고 말았어요. 근데 이걸 아무도 못 본 줄 알았는데 누군가가 보고 있었다는. 하지만 그 다음 날에도 모세가 이제 또 이 현장 노동의 현장을 딱 가보니까 이때는 이제 애굽의 관리가 히브리 노예를 이렇게 이제 막 처참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노예의 삶 속에 있는 히브리인들끼리 둘이 그냥 막 싸우고 다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그래? 야, 니네는 형제지 않냐? 형제끼리 싸우면 어떡하냐? 이런 거 있죠. 너희들이 형제니까 형제끼리 싸우는 것보다는 형제끼리 힘을 합해서 어떻게 하든 독립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뭐 실마리를 마련해야 되지 않겠냐 뭐 그런 어떤 마음이 있었겠죠. 근데 너희들이 형제인데 왜 서로 싸우느냐라고 말하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모세에게 뭐라고 그래? 야, 네가 뭐요? 너 어저께 애굽 군인을 쳐 죽인 것처럼 오늘 나도 죽일래? 그거 막 달려드니까 모세가 이제 그 살인했던 그런 어떤 사건이 들통이 나가지고 이제 쫓겨나는 그런 일이 있었죠. 다시 말하면 뭐냐면 오늘날 우리들에게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 우리에게 죄성이 있다, 우리의 감정이 폭발해서 그 감정대로 살아가면 안 된다, 이 감정을 다 내려놓고 서로 사랑해야 된다, 서로 협력해야 된다, 원수도 용서하고 용수까지 도 사랑해야 된다고 아무리 일러줘도 우리의 감정이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절대로 못합니다. 인간이 절대로 그걸 못하다. 제가 왜 이제 아까 제 이야기하면서 우리 아들하고 서울 가면서 그렇게 운전을 1시간 반 동안 운전해 가면서 이제 꼼짝 없잖아요. 내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잖아요. 1시간 반 동안 어디 갈 수 있습니까? 차 안인데. 달려가는 차 안인데. 내가 나갈 수도 없고. 꼼짝없이 내 말을 듣고 있는데 그렇게 운전을 해 가면서 이제 뭐 서로 용서를 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협력을 해야 된다. 뭐 세상 사람들을 다 친구로 다 사귀어놔도 내가 내 사업을 성공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왜 형제를 그렇게 그 원수를 만드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는데 갑자기 뭐 택시들이 막 앞으로 들어오고 아주 난장판인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막 내가 원수라도 사랑하라라고 이렇게 내 아들을 지금 훈계하고 있으면서도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이게 그냥 XX 막 그러면서 이게 그냥 막 그러면서 그냥 앞으로 가가지고 또 그냥 왜 그따구로 운전을 하냐라고 또 그냥 막 손찌검을 하고 그냥 빵빵거리고 절대로 그렇게 안 돼요. 안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면서도 그래서 야 봐라 아빠도 그러잖아. 아빠도 너에게 이렇게 해서 형제를 사랑하라고 그러면서 아빠도 내 자신을 이렇게 남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런 것이 바로 죄성이다. 참 이상하죠. 이것이 뭡니까? 육신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거는 아니다라고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지도 모르지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일 수밖에 없고 이 육신의 생각, 다시 말하면 감정을 떠날 사람이 없어요. 감정을 억누를 사람이 없어요. 평상시에는 다 잘해. 평상시에는 뭐 이렇게 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그거 용서하세요. 그거 참으세요. 참아야 됩니다라고 하지만 자기도 한번 어느 순간에 그냥 우리 요즘 말로 하면 꼭지가 틀어지면요. 정신없습니다. 그 부정할 사람 아무도 없죠. 저 자신도 방금 이야기하잖아요. 아무리 내가 이렇게 좋은 말을 하고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고 할 만큼 다 안다라고 그렇게 또 설교 시간에 이렇게 하지만 어느 순간에 감정이 폭발되면 못하더라고요. 이게 추스려지지를 않아요. 이게 뭐예요? 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가 아니라 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죄하고 죄성과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거의 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만 알고 있지 죄성에 대해서는 거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저 참아야 됩니다.
용서하십시오. 용서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게 강력하게 말하는 그 사람도 어느 순간에 가보면 난리법석입니다. 예, 그런 사람 제가 많이 봤어요. 저 자신을 비롯해서 수없이 많이 봤어요. 영의 생각은 뭐요? 생명과 평안이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될 뿐인데 하나님의 법이 뭐요? 굴복할 수가 없다. 할 수도 없고 안 한다. 예. 또 하나는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자연이라고 하는 이 자연은 결코 우리를 속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했을 때 이 말입니다. 자연은 우리를 절대로 속이지 않습니다. 왜? 자연은 이 감정이나 이런 어떠한 것이 부정적인 반대적인 어떤 생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딱 명령하신 그대로 세상이 멸망할 때까지 존속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마태 이제 우리가 배우겠지만 6장인가요? 가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느냐면 솔로몬의 그 용포, 솔로몬의 그 아주 그 값 있는 최고의 왕의 옷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또 아니면 뭐 제사장이 입는 에봇이라 할지라도 너무 그때 당시 최고의 가치죠. 그 어마어마한 돈의 가치를 들여서 지은 그 에봇이나 왕의 솔로몬의 왕 그 의복, 왕 용포라 할지라도 한 송이 백화보다 못하다. 이게 기억이 나십니까? 가치로, 오늘날 돈의 가치로, 세상적인 돈의 가치로 따져본다면 에봇은 약 한 3억 이상이라고 그럽니다. 금실이 거기 들어가 있고 홍색, 자색, 뭐 백색, 청색 실로 이렇게 정교하게 짜서 술을 놓아서 이렇게 수공비가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로 계산을 해도 약 3억 원이 넘는 그런 가치를 갖는 제사장이 오시죠. 그런데 백합화는 뭐요? 1,000원이면 살 수 있습니다. 그죠? 백합화 한 송이 얼마인지는 잘 모르지만 1,000원 대 3억 같이 비교가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가치를 두신다? 그 제사장의 에봇보다는 백합화를 다 귀히 여기신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백합화는 뭐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대로 그 모습을 간직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의복은 뭘로부터 왔어요? 죄로부터 왔어요. 그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옷의 시초입니다. 아무리 발전하고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이뻐도 옷은 뭐라? 죄의 열매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열매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대로 그대로 그것을 결코 잃지 않고 유지하고 보존하고 있는 그 자연 우주 만물, 그것은 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오. 그래서 우리도 역시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그 본연의 모습을 회복해서 그것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것이 가장 큰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지금 하는 겁니다. 자연은 결코 우리를 속이지 않는가. 또 자연은 속을 수도 없는 하나님의 법칙이다. 하나님은 속지 않는다. 십계명에도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 하나님은 속지 않는다. 이것을 명심하여 깨달아야 된다. 근데 우리는 이걸 너무 자주 잊어버리고 말죠. 그래서 뭡니까? 이 자연 우주 법칙을 우리는 거스르려고 그래. 그래서 때로는 얻는 것 같은데, 그리고 그것을 기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결코 자연은, 이 세상은 결코 속지도 않고, 속임을 당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들의 결말은 어떻게 해요? 멸망에 이르고 말 것이다. 그래서 성경 말은 아니지만 한문에도 그런 말이 있다고 그래요. 순천자가 뭐예요? 순천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나라 저 전라도 지역에 있는 여수 순천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순응하는 자, 하늘의 뜻을 그대로 순응하는 자, 순천자는 흥한다. 그러나 역천자, 하늘을 역행하는 자는 망한다. 한문에 이런 수고가 있다고 그래요. 왜? 한문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많이 들어있다 그러죠. 뭐 그런 것까지 지금 말씀, 창조과학계의 한자에 대해서 김명현 박사님이, 그 강의한 내용을 들어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코 하나님은 속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계시록 18장을 제가 여기에 제시를 했습니다. 7절로 8절인데, 그가 어떻게 자기를, 인간이 얼마나 이제 음녀에 대한 이야기인데, 음녀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엄청난 세계 최고의 부요함과 권위와 명예와 권세를 가졌는데
이것이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 오히려 그 하나님의 축복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자기를 또 그것으로 인해서 사치를 했든지 하나님은 그것을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게 될 것이다. 음녀의 멸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음녀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과부가 아니고 결단코 애통을 나는 슬픔을 당하지 않고 나는 영원히 나는 이제 이런 어마어마한 이 모든 부귀와 명예와 권세를 다 유지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자부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루 동안 이 모든 재앙들을 너에게 내릴 것이니 너의 이 모든 여왕이라고 나는 결코 부자이기 때문에 애통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부했던 그 말이 하루 안에 멸망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 이 재앙들이 이르리니 사망과 애통과 흉년으로 너를 내가 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음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제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잘못 관리하게 되면 음녀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계시록을 배웠지만 앞으로 또 언젠가 시간 나면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또 이러한 사망과 애통과 흉년뿐만 아니라 불에 사라져 죽임을 당할 것이니 하나님은 뭐 하신다? 강하신 자다. 널 단 하루아침에 너를 멸망시킬 수도 있어. 사람은 그렇게 못하지만. 그래서 마태 6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냐면 사람에 보이려고 너 자신을 세우지 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계시록 18장과 마태 6장이 어떠한 내용인 줄 이해가 되십니까? 잘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근데 저는 이것을 요즘 가끔 가다가 느낍니다. 나중에 이제 그 말씀이 제시가 어디에 제가 제시를 했는데 어디에 제시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어디냐면 제가 요즘에 차를 타고 다니다가 마음이 이제 요즘에 그 아주 간절함이 많아요. 그래서 제대로 앉아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지는 못하지만 차를 타고 다니면서 모든 시간 동안에 너무 가슴이 아프게 애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는데 차를 몰고 가다가 딱 신호 대기하고 딱 서 있으면서 사람들이 엄청 많죠. 예. 더욱이나 서울 강남인데 가장 중심부인 강남의 그 청담동 강남구청 그 사거리에 딱 차를 세워놓고 있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막 바삐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왔다 갔다 난리법석이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너무 슬퍼지는 거예요. 갑자기 슬퍼지는 거예요. 왜 슬퍼질까? 사람들이 많이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뭘 위해서 저렇게 살아갈까? 저 사람들은 오늘도 저렇게 가는 바쁜 걸음이 자기의 어떤 무엇인가의 목적을 가지고 그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그 결말은 정말 저들이 원하는 그러한 성공이라고 하는 그리고 영광이라고 하는 행복이라고 하는 그것에 도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막 불현듯이 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 안에서 너무 슬픈 것을 많이 느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은 사람에 보이려고 하는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남에게 보여주려고. 나 이만큼 성공했어. 나 이만큼 이런 일을 했어. 나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야. 나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야. 네. 그래서 좀 더 좋은 자리, 좀 더 높은 자리, 좀 더 내가 성공했다라고 하는 내 어떤 외형적인 것을 꾸며보려고 하는 이것이 뭐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해라. 만약에 사람에 보이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다시 말하면 주의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해. 이미 하나님께서 너에게 상을 주려고 딱 준비하고 있는데 너는 세상에서 이미 사람들에게 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다시 말하면 야 당신 참 훌륭합니다. 당신 참 축하합니다. 참 성공했군요. 정말로 잘하셨습니다라고 자꾸 칭찬해주고 자꾸 부추기면 하나님께 받을 상을 대신 미리 갑을 해서 받는 경기 돼버린다.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어느 하나님이 이 말씀을 깨닫게 하는데 너무 슬펐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는구나.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하면 나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마태 7장 22절 23절이에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 목회자들, 예,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자신할 수 있습니까? 예, 저도 목회 벌써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벌써 저도 목회 30년이에요. 교회도 없지만 목회 30년이 흘렀어. 그래서 오늘 아침에 화장실에 앉아서 이렇게 해서 갑자기 이거 생각하다 보니까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 야, 나도 벌써 30년이 지났네. 근데 아무것도 이루어놓은 것이 없지만, 그러나 교회가 아마 그냥 이제 번듯하게 크고 성도들이 그냥 몇천 명 되고 몇만 명 되고 그리고 뭐 재정이 어떻고 그러고 그냥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그러면 얼마나 내 자신을 지금 높이 세워놓았어. 야, 나 목회 30년 동안 이런 일을 해서 저런 일을 해서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확 하고 자랑할 거 아니야. 이게 뭐요? 마태 7장 22절이에요. 이게 사람에 보이려고 하는 마태 6장 1절이에요. 어느 순간 이걸 깨닫게 한다. 너무 슬펐어. 네. 늘 이야기하는 주의, 이거 마태 7장 22, 3절에 제가 입에 달고 그냥 여러분들 귀에 닦지가 않도록 계속 말씀하신 그런 내용 아니에요. 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얼마나 예수의 이름으로 신앙적인 어떤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이런저런 일들을 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 그러세요?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예수님이 모르는 게 있습니까? 여기서 알지 못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너희들을 천국의 자녀로 내가 아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지옥의 자녀로는 정확히 안다라는 뜻이에요. 예?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지옥의 자녀로 밝히 알고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알지 못한다는 것은 천국의 자녀로는 모르지만 지옥의 자녀로는 정확히 안다. 뭘 했기 때문에 불법을 행한 자들. 제가 아까 계속해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서도부터 인간은 아무리 알려줘도 모르더라. 예. 다 자기 잘하는 것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22절에 내가 예수님 당신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목회도 잘했지 않습니까? 선지자의 노릇 목회자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신의 이름으로 내가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절대로 이거 부정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인간은 이것만 강조를 하거든요. 그 이후에 23절은 전혀 생각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불법이라고 하는 사람, 예수님은 지금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불법을 행했다라고 말하는데 이걸 인간은 절대로 불법이라고 이해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자랑이었습니다. 오히려 자랑이었잖아요. 지금 자랑하고 있잖아요. 22절에 보니까. 나 예수님 이름으로 이렇게 목사의 일을, 목회 생활을 잘했고요.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했습니다. 예수님 나 잘했잖아요. 얼마나 자랑스러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보지 못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불법이라고 인정을 했는데 우리 인간은 육신 삶 속에 있으면서 이것을 불법이라고 인정해 본 적이 없고 상상조차 못했어요. 이걸 알 수 있는 방법은 늘 말씀드립니다. 보혜사의 죄에 대한 책망을 받아야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못 봅니다. 언제까지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까지 가서 이렇게 자랑거리만 있지 이것을 회개할 거리라고 생각조차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일러줘도 보혜사의 죄에 대한 책망을 받아보지 않는 사람은 이걸 이해하지 못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근데 요즘엔 조금 보인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조금 보입니다. 이러한 인간들이라도 하나님은 그래도 하나님의 구원의 잔치에 초청을 합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니까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너희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나에게 나와서 변론하면 회개만 하면 나는 너를 양털과 같이 아니면 흰 눈과 같이 희게 다 용서해 주마. 자, 우리가 그렇게 사단으로 짝하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난 죄인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들의 잘되기만을 바라시기 때문에 아무 조건도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만 하면 용서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사야서 55장 1절로 2절에 보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53장에 보면 예수님은 뭐 연한 순같이 뭐 그러죠. 이걸 무시합니다. 그런데 55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라는 것은 인생의 갈증을 인생의 무엇인가 성공을 목표로 해서 갔는데 어느 순간에 그 성공에 딱 도달하니까 너무 허망해. 이게 오늘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위디스크 회장 누구 회장
성공을 했는데 그 성공에 어떤 만족을 못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황제처럼 군림하게 돼. 나를 무시하냐? 내 말이 안 들려? 막 그러고 막 이 동영상이 올라와 있잖아요. 이게 인생의 갈증이야. 목마른 자들이. 이런 사람들 물러나오라. 돈이 없는 자냐? 그래도 나오라. 뭐요? 돈이 없이 나를 사먹어요. 값도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는 거예요. 목마르다라고 인정함 너희들이 느끼는 순간 돈이 없어도 아무리 값을 치를 만한 어떤 너희들의 어떤 능력이 없어도 그냥 오라. 나는 너희를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뭐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섬겨주려고 온 자야. 그리고 내 목숨을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는 대속물로 주려고 왔으니까 무조건 아무런 스스럼없이 와라. 이 말이 너무 하나님 앞에 굉장한 은혜입니다. 너희들이 제가 그 말을 여기다 썼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어디다 썼는지, 오늘 오전 예배 아니면 오후 예배 그런 말씀이 내가 썼는데, 오후 예배에 써져 있는지, 여기는 지금 안 보여요. 내가 최고 큰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요즘에 PC방 살인사건, 난리잖아요. 난리잖아요. 용서해서는 안 된다라고. 심신미약을, 이유로 해가지고, 가명을 받으려고 하는 건 안 된다라고 지금 난리잖아요. 그렇게 흉악한 그런 살인범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오면 받아주겠다. 인간은 용서가 안 되잖아요. 인간이 용서해 주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그래도 나오라. 네가 아무리 심각한, 아무리 깊은 죄악, 아무리 엄청나게 큰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게 한 번만 고개를 돌려주고 네 죄를 회개만 하면 날 용서해 주마. 이게 하나님이 그 자녀가 잘 되기만을 바라기 때문에 무조건 용서하는 거예요. 회개를 안 하면 문제지만 회개를 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대로 100번이고 1000번이고, 우리는 한 2번만 그 잘못한 것 계속 반복하면 이제는 더 이상은 꼴도 보기 싫죠. 다시는 안 본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2번, 3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아니면 1000번, 10,000번이라도 다시 와서 다시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마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그대로 지키시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 이 죄인들을 위해서 보내주시고, 그 십자가에 흘린 보혈의 피를 덧입어서 잘되기만을 바라신다라는 그의 마음을 드러내신 것이 성경입니다. 그렇다면 인간들이 바로 그 사랑을 잘 알아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인간들은 아예 그러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아랑곳하지 않고 인간적인 서로 간의 사랑만, 자기 어떤 감정에 나를 이해해주지 못한다라고 한 것 때문에 서로 그냥 아웅다웅하는데, 그리고 자기 가족들만 사랑하는 것이죠. 그 범위를 이렇게 축소해서 그것이 가장 크고 가장 위대한 엄마이고 아빠인 것처럼, 요즘에 그 광고에 보니까 뭐요? 넌 아들에게 아빠가 뭐라고 해요? 너는 아빠만 믿어. 그런 광고가 있더라고요. 너는 아빠만 믿어. 아빠가 뭐든지 그 아들의 앞길을 다 탄탄하게 만들어줄 그런 요량이죠. 그런 어떤 마음이죠. 인간은 그렇습니다. 자기와 자기 가족만을 위합니다. 그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고 지금 엄청나게 세상에 선전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합니까?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을 했지만 한 사람은 어떻게, 나는 밭을 샀으니 못 갑니다. 나는 소를 샀으니 5개를 샀으니까 이거 훈련시켜야 합니다. 나는 장가 들었으니까 내 아내와 내 가정을 버릴 수가 없어서 그 하나님의 초청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까 강남구청 사거리 앞에서 그 느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말입니다. 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줄 수 있을까요? 지금 내 입으로는 저들에게 말을 해줘봐야 전혀 들리지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그걸 알게 하셔요. 잘 알고 있었는데 이걸 성경 말씀으로 주시더라고요. 죄는 죄를 이길 수가 없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나는 내 속에 죄성이 그대로 있으면서 나는 악하고, 나는 설교는 막 이렇게 잘하면서 또 때로는 감정이 북받치면 막 화도 내고 하는 이런 죄성 가운데 그대로 잡혀 있으면서 남에게 구원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말씀 속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게 무슨 소용이냔 말이야. 무슨 소용이냐.
전도했다라고 하는 어떤 표식을 내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거 아니야. 내 속에 그런 것이. 그래서 야고보서에 있다가 그 말씀이 야고보서에 네 속에 그런 시기와 질투와 화가 있으면 결코 자랑하지 말라라고 이 말씀을 이 누가복음 14장과 함께 이렇게 주시는데 깜짝 놀랐어요. 예전에 그것이 말씀에 의해서 비춰지지 않고 죄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말을 했는데 이게 말씀으로 비춰지는 거예요. 네 속에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이 말이 그 말이다. 네. 그래서 제가 늘 하나님 앞에 나는 이렇게 기도합니다라고 말씀드린 게 뭐예요? 이기는 믿음이 있어야 돼. 내 감정을 이기는 믿음. 내 감정. 지금 제가 이런 이야기를 쭉 하면서 그런 말씀 늘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지금 암을 수술을 했는데 암 환자임에도 전혀 암에 대한 눈꼽만큼 허리만큼도 근심이나 걱정이나 불안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은 내가 그만큼 내 마음을 강하게 다잡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된 거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이 붙잡으신 거예요. 이 암에 대해서는 전혀 어떠한 허리만큼 눈꼽만큼도 생각조차가 없어요. 나는 그냥 건강한 사람이에요. 단지 이제 직장을 떼냈기 때문에 하루에 몇 번씩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불편은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나는 이게 직장암을 수술한 암 환자구나라는 것을 느끼지. 그렇지 않으면 전혀 암 환자라는 어떤 의식조차 없어요. 제가 이런 마음이 내 모든 삶에 총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이런 마음이 세상에 죄악에 대해서는 전혀 마음이 없어야 돼. 남이 옆에 와서 아까 제가 이제 우리 아들하고 서울 가면서 막 옆에서 택시가 막 들어오면 막 화를 내고 그랬다 그러잖아요. 빵빵 열고 그 택시 따라잡아가지고 빵빵 이렇게 막 그러고 막 그런 이런 마음 자체가 없어집니다. 제가 암에 대해서 전혀 의식조차 없는 것처럼 세상의 죄악에 대해서, 세상의 명예에 대해서, 세상의 권세에 대해서, 세상 삶의 누가 아장이 말하는 것처럼 천하 만국과 그 영광에 대해서는 전혀 마음이 없습니다. 그 마음이 이기는 믿음이고 이기는 권능입니다. 그래서 이걸 달라고 지금까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예. 이건 제가 지금 체험하고 있잖아요. 그 일부분을 왜 암에 대해서 이 마음을 저는 알잖아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고 있어요. 예? 근데 다른 것에 대해서 암 외에 다른 것에 대해서는 지금 제 감정은 너무 많이 폭발이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수가 없어요. 내 속에 그렇게 시기와 다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전도를 한다? 안 맥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그 말이야. 나는 장가를 들, 나는 밭을 샀으니, 나는 소를 5개를 샀으니 내 세상적인 욕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그럴 수 없어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렇듯 너무도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가 이렇듯 너무도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가 바로 죄악 속에 헤매는 우리들입니다. 죄성, 죄가 아닌 죄를 가진 죄인이 아니라 죄성을 가진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걸 감지하고 회개해서 더욱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가장 큰 행복의 나날, 제가 방금 잠시 말씀드렸던 암에 대한 제 어떤 마음, 이것이 인간 전체를 포용할 수 있는, 그래서 원수도, 그 마음은 원수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원수를 사랑할 수 없어요, 저는. 예? 제가 그랬잖아요. 옆에서 택시가 막 들어오면 막 화내고 따라가가지고 빵빵거리고 막 뭐라고 그런다고. 옆 사람에게 욕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욕이 나오잖아요. 그 욕하는 마음, 남에게 그냥 시기하는 마음, 너 이것저것 잘못해서라고 하는 지적하는 그 마음은 내 속에 그러한 죄가 있기 때문에 지적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자랑하지 말라. 너는 아직 덜 된 존재야.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덜 된 존재야. 구원의 쉽게 말하면 10년 가난의 은혜를 이루어서 구원은 받았지만 애통의 은혜는 아직 받지 못했어.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는 없어. 그런 뜻입니다. 나중에 이제 계속해서 3절 이제 우리가 지금 3절 시작하면서 총론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3절 4절을 가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계속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예전에는 이것을 제 스승님에게 배웠을 때는요, 그 어떤 그 이론적으로만 이게 배워가지고 암기되고 이것이 너무 좋아하고 내 마음속에 감동이 돼가지고 이것을 막 설교를 했는데 요즘에 이것이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느껴져.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목회 기간은 짧고 신앙 기간은 짧습니다. 제가 25살 때 예수를 믿었고 지금 이제 내년이면 60이니까 몇 년이니까 35년입니까? 25살 때 예수를 믿어서 35년의 신앙생활 속에서 30년을 목회를 했어요.
굉장히 빠르죠. 이런 삶 속에서 아주 짧은 신앙의 경력, 그리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목회 그렇게 성공하지도 못한 아주 찌질한 그런 목회 경력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많은, 다른 사람보다도 더 많은, 사도 바울이 꼭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아주 그 꼬랑지 미말에 속한 사도이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잖아요. 제가 좀 그런 것 같아. 너무 많은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교회를 하나님이 네가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느냐라는 그 3번 질문을 대답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내가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느냐라는 대답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이 이제 풀무불 속에 집어넣는 것처럼 그 연단 속에서 너무 많은 것들을, 많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가장 큰 행복의 나날을 얻기 위해서 철저하게 회개를. 제가 저희 스승님에게 이 마태복음 배울 때 철저하게 회개해야 한다는 말은 이해를 못했어요. 무엇인지 느낌이 없었어요. 철저하게 회개한다는 게 무엇인지 몰라요. 근데 요즘에는 압니다. 무엇이 철저한 것인가. 그런 말씀들이 계속 이어질 것을 믿고, 나머지 이 경건의 시간은 오늘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다음 시간으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여호와여, 주께 감사를 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 있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로 딸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정함을 받고 이미 또한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저들입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었사오니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로서 온전한 그 영광, 그리고 그 능력, 그 모든 열매들이 그대로 실현되고 이루어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성장하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양육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은총의 사랑 안에서 우리로 좀 더 아름답게 조각이 되어져 가고 다듬어져 가고 성숙되어 가는 이 모든 과정 속에 우리로 힘들고 어렵고 아프지만 참고 인내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나가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잘 성장해 가게 인도하여 또한 도와주시며 보호해 주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 이 말씀을 깊이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